오늘 사사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새로운 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새로운 시대의 국면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 백성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구원받고 광야를 지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입성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까지가 여호수아였죠. 자,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영웅의 스토리예요. 처음에 시작이 있었고 태동기가 있었고 그때부터 쫙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했다, 어떤 궤도에 도착했다까지 많은 이야기들,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콩쥐팥쥐, 심청전들이 등이 가지고 있는 역경을 이기고 왕자님과 결혼했다.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끝나면 참 좋을 그러한 이야기의 끝이 여호수아였어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고 그 땅을 다 얻었고 그 땅을 분배하고 끝났다. 자, 성경이 여호수아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 하나님 도와주시면 어려움 이기고 결국 승리하고 끝나. 여호수아로 끝나면 좋은데 사사기는 또 새로운 국면, 뭐냐면 공주는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는 한마디로는 그 결혼 생활을 요약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한마디로 행복하게 끝나는 결혼 생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죠. 그때부터 성격 차이로 싸워야 하고, 그때부터 시댁에 시달려야 되고, 그때부터 경제 문제 부딪혀야 되고, 그때부터 서로의 사고가 충돌을 시작하잖아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호수아의 정복과 분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약속의 땅에서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사기는 그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정복기에 생기지 않고요, 분배기에 생기지 않아요. 항상 문제는 정착기에 생겨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막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긴 자들이 궤도에 올라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암에 걸린 환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 때문에 당장 먹고 살 게 없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암을 이기고 나면 그때부터가 문제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약속의 땅을 얻었는데, 그 땅에 도착하고 그 땅을 다 취했는데 그때부터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이 이제 뒤에 왕정에 가면 더 심해지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는 장면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사사기는 그 중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과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걸 오늘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장과 2장에는 아직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사사는 3장부터 나와요. 그럼 1장과 2장은 뭐냐? 사사기의 상황,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배경, 지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사기는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이 1장과 2장인데, 오늘 1장에서 사사기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그 한 절이 있다면 바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이것이 사사기를 보여주는 한 절 요약이에요, 사실은. 자,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상반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노란색을 한번 드시고 쫓아내었으나, 거기 한번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쫓아내었으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너희는 가나안 주민 쫓아낼 수 있어.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내가 함께 할 거야. 쫓아내었으나, 그런데 분홍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니, 현실은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두 가지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19절이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예, 거기도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하시고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자, 그러면 뭐 이야기는 끝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이건 뭐 모든 역경은 물러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적군은 도망치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서 그가 유다 지파가 뭘 이루었어요?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어요. 구체적으로 누가 한 거예요? 갈렙이 한 거죠. 85세의 갈렙이 도저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산지, 여러분, 산에 들어가서 산 위에 있는 산성을 차지하는 것은, 이 공성전은 10배, 20배의 군대를 가지고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가나안 산지에 완전히 적응되어 있는, 거기서 나고 자란 아낙 자손이 있는 그 헤브론을, 그 산지를 갈렙이 무너뜨렸다, 승리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의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노량해전 이런 것과 맞먹을 정도로 정말 세계 역사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너무너무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갈렙이 전쟁에 능하거나 그가 무슨 전략이 뛰어나거나 그에게 무슨 좋은 무기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지략이 뛰어난 책사가 있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기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네가 갈렙처럼 나이가 많으면 어때? 네가 부족하면 어때? 약하면 어때?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어. 쫓아낼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믿고 여호수아 시대에 유다 지파가 올라가 산지를 차지했잖아요. 그게 갈렙의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렵다는 산지는 올라가 승리하고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훨씬 그에 비해 쉬운 골짜기는,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계곡이 아닙니다. 계곡이 아니고 여기 골짜기라고 번역된 에메크란 단어는, 에메크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곡보다는 훨씬 더 넓어요. 넓고 지대가 평평한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지 말고 그 아래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산지의 반대말이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라는 말, 에메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곡이라고 할 때는 까예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까예는 굉장히 좁은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 에메크는 계곡이 아니라 평지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아요. 그럼 멀쩡히 높이 있는 산지는, 그 요새 산성은 무너뜨린 유다 지파가 어떻게 평지에서는 깨졌냐는 거예요. 훨씬 더 쉬운 전쟁, 훨씬 더 많이 해본 전쟁, 훨씬 더 익숙한 전쟁인 골짜기 에메크에서는 패전을 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 왜 그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단서가 나오죠. 바로 골짜기의 전쟁에서는 누가 안 나와요? 여호와가 안 나와요. 자, 산지 힘들고 어려운 전쟁에는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이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훨씬 더 쉬운 전쟁 골짜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대신에 뭐가 나와요? 주민들이 나오죠. 그 주민들이 나오는데 주민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철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준 것입니까? 두려움을 준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산지는 어렵고 힘들고 불리한 싸움이지만 대신에 뭐가 안 보여요? 적군이 뭘 가졌는지가 안 보여요. 저 산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평지는 뭐가 보여요? 적이 가진 게 다 보여요. 즉 내 패도 보이고 상대편 패도 보이는데 상대편 패가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상대편 패가 무려 철기예요. 철기. 이 당시에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던 시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도 제대로 없어요. 거의 흰석기, 구석기 시대 사람들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상대방은 철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병거라고 하면 이 당시 상상을 못하는 최신 무기입니다. 이 철병거를 가지고 에메크를 달리는 이 가나안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저기 넋이 나가는 거죠. 야, 우리 저 철병거는 절대로 못 이겨. 저 철병거와 싸우면 우리는 절대로 안 돼. 그리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음으로라고 했어요. 있음으로. 즉 철병거와 싸워진 게 아니에요.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것이 이 사사기를 여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는 어떻게 사사기가 찾아올까요? 우리 인생의 사사기, 우리 인생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하게 되고 친교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여기까지가 여호수아까지라고 한다면 사사기는 어떤 것입니까? 사사기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산지도 이겨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해내요. 기적 같은 일들을 해내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해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둬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곳에서는 여지없이 패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곳이에요? 세상의 강함과 높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쫄아드는 거기. 이것만은 안 돼.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부분. 유다지파 가장 잘 싸우고 선봉에 서고 가장 훌륭했지만 가장 믿음 좋고 가장 하나님이 신뢰했지만 그 유다지파마저도 철병 앞에서 무너졌는데 우리는 어디서 무너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지점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물질에서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좋은데 정말 헌신적인데 내가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못 드리는 분이 있어요. 남과 못 나누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 얘기만 나오면 시험 드는 분이죠. 교회가 맨날 돈 얘기한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데 어떻게 마음만으로 돼요? 헌신해야 되는데 그 물질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병원 다녀. 그리고 항상 자기가 뭔가 그 운동을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약은 먹어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병원은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철병호가 누굽니까? 자녀죠.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노터치 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믿겠어. 나는 헌신하겠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자녀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런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만큼은 무조건 공부하고 내 자녀만큼은 무조건 그들에게를 전혀 나는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다 뭘까요? 결국 우리의 철병호가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에는 우리 철병호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문제만큼은 나는 하나님도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서 참 선거 한번 하고 나면 이 실체가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멀쩡해 보여요. 신앙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야 저렇게 훌륭한 분이 있을까? 그런데 그런 분이 한번 선거에 떨어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왜 떨어졌을까 저런 사람이. 근데 혼자 얘기하면 좋은데 꼭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왜 떨어졌을까? 나는 찍었는데. 그래서 아이고 왜 떨어졌을까? 왜 떨어졌을까? 그 얘기를 한 서너 번 들어봐요. 서너 번만 들어요? 한 10번 들어봐요. 그러면 미쳐요 사람이. 그리고는 교회 못 나오는 거죠. 왜? 나는 될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안 됐을까? 자꾸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구나까지 가면 그럼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딴 데 가야지. 그리고는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산지를 쫓아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 평지의 싸움, 이 에메크에서의 싸움을 우리는 더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철병거는 무엇인가? 내가 맞서 싸우기 두려워하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실패하면 사사기는 이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사기가 왜 있을까? 저도 고민해 봤어요. 여호수아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여호수아에서 바로 다윗으로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 안에 사사기라고 하는 이 암흑의 시대, 이 어려움의 시대가 반드시 있다. 왜? 우리에게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사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견디고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나야 할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신학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면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사사기를 보여주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질그릇이요,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건 보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배가 누구한테 있어요? 질그릇인 나,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그릇도 아닌 너무너무 형편없는 나, 이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이 생기죠. 내가 좋은 그릇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보란듯이 자랑할 만한 그릇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다 이기고 다 승리하겠죠. 그런데 현실에 나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고, 나는 불안하고, 나는 떨리고, 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번쩍이는 그릇들을 보면 야,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나는 질그릇인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러한 나의 질그릇이 점점 위축되고 점점 작아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나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야, 너 철병거 없으면 어때? 너 번쩍번쩍 빛나는 거 없으면 어때? 네가 질그릇이면 어때? 내가 보배인데, 내가 보배야. 넌 날 가지고 있잖아.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네 속에 있잖아. 그러면 질그릇이면 어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사기의 이유예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나가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야, 심히 큰 능력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 나한테 있잖아. 너 질그릇이면 어때? 내가 보배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사사기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 8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이게 현실이죠. 사방으로 답답하고 어렵고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막 정말 문제 속에 살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사사기예요. 현실은 눈물 나고 아프고 두려운데, 그런데 분명히 길이 있단 말이죠. 그 철병거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보면 안 보여요. 질그릇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보배이신 주님께는 그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뛴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박해를 누가 받아요? 세상 두려워할 거 다 두려워하고 망설일 거 다 망설이고 피할 거 다 피해 도망다니면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누가 박해를 받습니까? 나는 질그릇이지만 예수님은 보배라고 선포하는 사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크신 보배이니 당신도 그 보배를 품으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박해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은 싫어해요. 왜? 자기네가 보배지 하나님 무슨 보배냐는 거예요. 너는 그냥 질그릇으로 살아. 진짜 보배는 세상의 도리고 명예지 하나님은 보배가 아니야 라고 세상은 말하면서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받아 보셨어요? 박해받지 않으면 사사기 암흑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박해받는 인생, 예수님이 진짜 보배라고 외치는 인생, 그런 인생은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거꾸로 뜨림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선포하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산지도 이긴다고 말하면 세상은 우리를 거꾸로 때릴 거예요. 그런데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넘어가는, 사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산지도 우리 거예요. 그런데 철병거를 두려워하면 평지도 깨져요. 깨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쫓아내었으며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는 쫓아낼 수 있고요, 철병거 바라보면 절대로 쫓아낼 수 없어요. 이 둘 사이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사사기 이 시대의 선택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살아야 합니까? 분명히 약속의 땅을 차지했는데, 12지파 분배까지 다 끝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지도 빼앗고 쫓아내는 그러한 강군이 우리인데, 하나님 없이 철병거를 바라보면 평지에서도 여지없이 깨지고 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 사소한 문제에 넘어져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욕하고 돌아서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참으로 보배로운 주님을 품고 우리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는, 그리하여 나에게 찾아오신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자랑하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않고 거꾸러짐 당하여도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 사사기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